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영광을 보고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시기를 믿음 안에 바르게 살아가는 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나훔 2장입니다.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이 나훔을 통한 아수르 제국의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는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보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모든 것이 호기심이며 기쁨이며 즐거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에 나타난 이 사실이 시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 가는지의 그 실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생명의 양식으로 말씀을 읽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나훔서 전체를 통하여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갈 갈 곳의 부흥으로 예비하셨다면 이제 100여 년 어간에 아수르라는 니느웨의 제국이 형성이 되고 그 제국은 하나님의 백성 비록 범죄하여 하나님의 품을 떠난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택하여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자기 백성을 짓밟은 아수르의 만행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결코 좌시하지 않고 계신다는 역사의 정의의 승리를 여기 나훔을 통하여 생생하게 만나게 되는 겁니다. 더더구나 이 장의 사건은 아주 긴박한 언어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어서 언어학자들, 히브리어에 나타난 언어학자들은 여기에 이제 히브리어의 기본 단어가 단문으로 이루어지는 접속사로 이어지는 구문이거든요. 접속사를 다 빼버리는 거죠. 아주 긴박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생생한 악의 제국과 세력에 대한 심판을 선포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이 비록 우리에게 쉽지 않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단순한 구원론적인 진리가 아니고 역사 안에서 또 우리의 현실 안에서 악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하고 악의 세력이 크다고 해서 결코 기죽을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도 말아야 되는 우리도 오늘날 우리 현실 앞에 견뎌내기 어려운 악의 지배와 수탈과 압제, 개인적으로 질병이나 경제적인 고통이나 관계의 아픔이나 이제 5월이 되면 가족의 달인데 가족의 달 말씀을 전하기가 참 제게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왜? 은혜가 없이는 치유할 길이 없거든요. 여전히 한국 사회에 지배하고 있는 이 권력 중심의 그리고 재물 중심의 숭배 현실 앞에 기독교인들이 참된 자유와 희망을 갖지 못하는 현실이 참 아프고 교회의 영적인 쇠락과 더불어 삐뚤어진 이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여러 가지 이단 외에도 악의 세력의 횡포가 너무 가슴 아프게 느껴질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심판이 살아있다고 믿거든요. 그 생생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계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특별히 악에 대한 징벌을 이렇게 선연하게 일깨우고 계신다는 사실이지요. 그런 점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부딪혀가는 교회가 현실 안에서 부딪혀가는 온갖 불의와 압제와 권력과 유혹 앞에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히 설 수 있는 하늘의 희망은 이런 하나님의 선연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를 개인뿐 아니라 역사 안에서 지켜보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실제적인 섭리를 믿고 의지할 때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마음 안에 세상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상처받고 고통하고 절망하고 미워하고 한을 품는 게 아니고 쏟아내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에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지요. 아수르 제국의 무자비한 만행, 특별히 아수르 제국주의는 북이스라엘 나라같이 점령을 하게 되면 그곳에는 주민을 다 끌어다가 여러 지역으로 흩어버립니다. 다시 그 나라로 자라가지 못하도록 쑥대밭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까지 내려오는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혼혈 족속일 뿐만 아니라 혐오 대상이죠. 그러나 어쩌면 그들도 제국의 희생양이죠. 사랑으로 품고 가야 될 대상이지 저주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아수르 제국의 만행은 치를 떨게 하는 부분이었는데 놀랍지만 이 2장 1절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파괴하는 자가 올라왔으니 한번 잘해보라는 거죠. 이겨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며 이제 3절로부터 그 용사들이 이 위용을 가지고 전쟁이 이루어지는 전쟁의 장면들이 열려지게 되고요. 7절에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우는도다. 제국을 이렇게 여인으로 표현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자기들이 영화를 누렸던 수탈과 약탈을 가지고 제국을 열었던 그 삶의 그 자리에 왕후가 발가벗겨진 상태로 쫓겨나고 있는 그런 약탈과 파괴를 일삼았던 그 대가를 그 보응을 그대로 밟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는 엄밀한 의미에서 이제 마치 장송곡을 부르는 것처럼 길고 슬픈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이 장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권력과 재물과 방탕과 음탕의 세계 질서 안에 계시록으로 내려가 보면 그 음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음녀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의 사건을 여러분 이런 말씀 앞에서 연상하고 기억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마치 터진 뚝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이 아수르 제국이 강대했지만 바벨론과 메대의 세력 앞에 하루아침에 무너지거든요. 제국이 무너진다는 게 참 신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나중 이후의 역사에 보면 바벨론 제국도 동일한 전철을 받습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나라를, 바벨론은 남유다를 진멸하지요. 약탈합니다. 거대한 바벨론 제국,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졌던 그 제국이 메데파사라는 작은 나라의 침략 앞에 맥없이 무너져 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니까 해자를 파서 외부 대적들이 성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거대한 성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을 다 말리죠. 그 표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와 같은 겁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비록 자기 백성이 그 법을 떠나 규례를 어기고 하나님에게 음녀처럼
배반하고 뒤돌아섬으로써 눈물의 선지자들의 호소도 듣지 않았던 그 백성이 비록 심판 아래 떨어져 가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징벌한 죄의 대가를 분명하게 이 니느웨에게 묻고 있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통하여 현실에서 겪는 죄의 지배, 그 실체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이 섭리를 이해하고 그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때로는 삶의 고통과 아픔 속에 눈물을 흘려 몸부림하면서 내 죄로 인하여 겪어야만 되는 고통을 감수할 뿐 아니라 내 의로움과 몸부림에 대하여 좋은 것을 갚아주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되고요. 세계 역사를 바라보면서 탄식할 게 참 많죠. 사회적으로 이 정치 권력의 변동 문제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권력자의 편에 서서 움직이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의 진실의 입각에서 세상을 잘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권력 편에 서면 권력에 이용당합니다. 권력 넘어 계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교회의 외침이고 그게 정의입니다. 세계사 속에서도 일본의 경제 침체를 지켜보는 마음은 일본 경제는 무너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마 지금도 중국의 비인권적인 이런 독재 권력의 실체, 마수, 또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 세습방조의 아픔, 우리가 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지켜보고 기다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요. 우리가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모색을 해나갈 수 있죠. 하나님 없다 하고 그래서 공의와 공평의 만행에 대한 이 제국주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 선연한 심판은 고소하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선악의 회복이 있다는 하나님의 기대를 갖게 합니다. 여러분, 정직하고 바르게 믿음의 길에 서는 그 지혜를 이 말씀 안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